한 사람씩 내 집을 안위로는 없고. 우리 옆에 분 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까 저 제주 선교관 사연에 한 줄을 빼먹었네요.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냐면, 햄이 사는 자기 매형이 신두리에 우리 좋은 수양관이 있다니까, 아이 그 좋은 데다가 어떻게 알고 수양관을 세우냐. 그것도 있는데 그건 그냥 빼버리고 그 다음으로 건너뛰었어요. 아마 뭐 심통이 났는지 이거 편집하고 대본 쓰는 사람이, 어쨌든 그런 곳이 우리 신두리인데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 최고의 무기예요. 인생 살면서 힘들 때 많고요, 답답할 때도 많고, 갈등이 생길 때도 많고요. 그런데 희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바로 한 번 더 시작할 때다. 여러분이 사업이 휘퉁휘퉁하고 직장과 또는 육체의 병,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지금이 바로 새롭게 시작할 때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절대자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바짝 밀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결이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고, 그리고 박물관 문화재가 전부 다 파괴당하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정치 지도자, 거긴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죠, 수상을 막 비난하면서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국민들이 전부 실망해가지고 낙담했었어요. 그러다가 언론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낭만적인 기사 쓰지 말고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래가지고 언론사들이 전부 희망에 대한 걸 쓰기 시작하면 논구가 바뀌었어요. 그때 나온 신문 기사나 방송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줬더니 국민들이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 위기를 대처해서 결국은 승리로 장식을 했다는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언어는 절망의 인생을 낳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정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그 인생도 절망의 인생을 낳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긍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용기 주는 사람은 그 인생도 희망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 희망이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대저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냐. 7전8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요. 불교에서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이미 성경에 욥기서에 이제 사람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여기서 컨닝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벌떡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안전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기에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 기대고 의자에 기대고 내 힘이 붙이고 약하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기에 절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그분께 기대는 거,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탄할 때 그들에게 3절부터 설교를 해요. 너희들 그동안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들, 이런 거 다 청산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3절부터 쭉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해요. 실제로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했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이들에게 참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세운 게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은요, 장소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시간적 개념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도우셨다. 그러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뿐이 아니라 교회 외에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때로는 질병, 때로는 가난, 때로는 환난, 때로는 시련, 이런 역경과 고난, 이런 것들과 막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은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고 믿는 사람은 앞으로도 내 일생,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눈을 들리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위를 본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는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데 따라갈 리가 없지요. 사기꾼, 도둑놈, 강도 이런 사람 따라가겠어요? 내가 상대를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그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믿을 때 따라갈 수가 있어요. 1부 예배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2부 시간에 말했습니다. 2부 시간에 우리 유진이, 성유진이라고 성필모 집사님 둘째 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신방 요청을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싱가포르에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홍콩인지 싱가포르인 걸 알았는데, 그래서 캐리어를 싸놓고 거기서 갈 준비를 다 했는데 친구가 기다리고 있고 공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오늘 목사님 오시냐고. 그렇다고. 그럼 나 여행 가기 전에 목사님 오시면 안수기도 좀 받고 가면 안 되겠냐고.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갔더니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안수기도 해야 되는 사연을 들었더니 이 피부 질환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도 안 보이는 데 같으면 여성으로서 덜 민감한데 이 목뺑 둘러서 얼굴 이런 데가 얼마나 흉악해지는지, 아무리 대학병원이고 어디고 피부과라는 피부가 다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겪어봤어요. 내 공개적으로 말한 적도 있지만 아토피 피부염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도 난데없이 이 피부 질환이 생겨가지고 피부과 가서 약점 먹어도 안 났어요. 그거 무슨 센 약 있잖아요. 그거 계속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 후천성 당뇨.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속설이 있던데 이 약 먹으면 당뇨 걸립니까? 그래서 장기간 처방을 안 한대요. 그거 계속 먹으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지요. 주사 맞으면 그때만 반짝 덜한 것 같더니 또 그래. 그래가지고 주로 전신이 그렇지만 요 가슴 밑으로 얼마나 가려운지 못 참겠어요. 그런데 이걸 긁으면 아니 피가 날도록 시원하게 긁게 되는데, 그러면 막 피가 벌겋게 나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 상처 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안 보이는 무릎팍 밑에는 빡빡 긁어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발등부터 거기는 그냥 바지 입고 양말 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의술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구나. 새벽마다 하나님 이 피부병 고쳐주세요. 가려워서 정말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내가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피부병 떠나갈지어다. 아닌 눈병자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일단 피부병 정도를 못 고치겠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오. 지금요 말짱이에요. 그런데 그 유진이가 뒷날 엄마가 들려와요. 기도받고 갔는데 그날부터 효과가 나타나는데, 오늘도 왔다 가는데 얼굴이 엄마 피부 닮아서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밀가루 바른 것처럼 뻐예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웠던 얼굴, 못 견딜 정도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까 우리 원준이는 저음을 잘하지만 나는 목이 상해가지고 저음은 나오지도 않아요. 하리로다. 사람들은 쇼를 해야 은혜 받나 봐. 생쇼를, 그 불을 줄고는 상한 목 2부 때까지 막 열심히 설교했더니 목이 완전 맛이 가가지고 제가 혼자 있다가 이제 의지가 돼요. 내 와이프가 오늘 1시간 30분 딜레이 되는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해서 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아유, 얼마 만에 보니까
엄청 미인이 하나 와둔 것 같더라고. 그래, 여보 고생했어. 사랑해. 그랬더니 씻지도 않았는데 안 씻으면 어땠는데 하구나 하고 그냥 내가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포옹하면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이 와이셔츠를 이게 시원하고 좋아서 입으려고 하는데 이거 그래도 이름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단추마다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깨져 이것만 깨졌나 보다 해가지고 그래서 요것만 요 밑에 요볼 하나 있잖아요. 그거 떼어서 요거다 꾸매면 되니까 그래서 반지꼬리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 서랍 저 서랍 다 찾아다가 찾긴 찾았는데 하얀 실이 없어가지고 비슷한 색깔 노란 색깔로 해가지고 이게 꾸며 입어서 그랬는데 와이셔츠를 딱 입으려고 하니까 여기도 깨졌어 또. 그래가지고 이거 반쪽짜리 여기 끼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는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간신히 껴가지고 지금 낀 거예요. 내가 저녁 때는 자유복으로 입고 저녁 예배 때 또 입는데 오늘은 이놈 때문에 못 벗을 것 같아. 이거 다시 끼려면 힘들어서. 야, 내 아내가 있었으면 단추도 달아줬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머리는 또 이미 새벽에다 만졌지. 돋보기 쓰면 머리 헤어스타일 구기지. 그것도 못 쓰고 이러면 바늘귀를 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제가 혼자 있다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무주구천장 계곡에 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라고 쓸쓸하고 심심한데 맑은 물에 발등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기도하러 간다고. 기도 12시 8분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끝나면 6시 반이나 될 텐데 뭘 가냐고. 못 간다 그랬더니 꼭 올 때를 기다리겠다고 막 전화를 막 2중 3중으로 또 하고 그러면서 기사 하나를 붙여주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날 여수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수에서. 그러고 또 태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회사도 바쁘고 그리고 여수에서 지금 장거리 운전하고 왔는데 저 차도 막힌다고 또 가려면 나 기도 마치면 6시 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자고. 아닙니다. 목사님 모시고 힐링하러 가는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이러네.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다고. 기도원 입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입은 채로 그냥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며칠 대화하는데 김정철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해요. 여기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어요. 뭐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그렇게 죽도록 아팠었고 막 그러는데 그 순간은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래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 우리 천국 가면요 아픔이 없어요. 암병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다 없어요. 거기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그래도 안 갈죠? 천국? 그래가지고 너무 역력하더래. 얼굴이 뚜렷이는 안 보이는데 두 사람이 데리러 왔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영안이 열리지요. 내가 청년 때 우리 장인 목사님하고 우리 당숙내 심판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임종예배를 하러 갔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시커먼 사람들이 자꾸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끌어가려고 그런다고.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풍으로 여러 해 이렇게 몸져 누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간절했더니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냥 잠드는 것처럼 조용히 임종을 맞이했어요. 천당이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똑바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나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좀 정리할 게 좀 있다고. 아마 박준승 권사 보고 빠이빠이 하고 자기 공장도 좀 정리하고 그러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며칠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야 요즘 보통 85세 90세 사는데 왜 며칠이냐. 기왕이면 85세 90을 얘기하지.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얼른 바꿨대요. 나 85세 90세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깨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는 김정철 집사님은 최하 85세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그 체험한 걸 간증을 해요. 이게 영적 세계고 내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불확실해가지고 어쩌다가 콕혀가지고 예배당 왔는데 이거 안 믿을 수 없어가지고 안 믿으면 전도사 받아도 자꾸 귀찮게 하지, 믿자니 고역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나도 천국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 잘 믿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와. 나는 그러더라고. 이름을 호명을 하더라고.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래가지고 홍길동, 김갑순,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조마조마하는데 유만석 그래 딱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비디오가 아니고 옛날 슬라이드 필름 환등기 그거 똑같아. 한 가지 내 과거가 나오는데 그걸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책망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진탕 혼나고 왔어요. 나는 그때부터 천당 지옥 말하는 목사가 됐고 천당 지옥을 확실히 믿는 목사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억압과 수탈, 오랜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걸 청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비로소 평화가 왔더라. 평화가 왔더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여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푸근히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 그쪽으로 막 달려가라는 거예요. 전부 예배 때가 되면 이렇게 좀 달려오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지질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힘줘서 말했더니 차들을 다 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주차장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응할 수 있겠어요. 새로 오는 분들 불편 없이 차 가지고 막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버스 주차장 그냥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미 예배 시작되기도 전에 버스 주차장이고 뭐고 다 차가지고 다 저리 보냈어요. 참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성도들이 참 순종을 잘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 쌓여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고 빠져날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와주실 걸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해. 영적 지도자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탈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할 때 교회는 평화로울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뭐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교회가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 봉사, 교육, 전도. 이것은 교회의 5가지 기능이에요. 5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예요. 교제. 지금 8월 15일부터 수천만 원 들여서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수양관에는 목요일부터인가 와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또 저 북문 쪽에, 거기도 합동 쪽에 교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우리 버스도 지원 나갑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수양관으로 전 교인이 가요. 그러고서 내일 출근 때문에 올라올 사람이 있다고 우리 버스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좀 태우고 올라와 달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2시에 떠나서 빨리 가야 2시간인데 버스는 둔하니까, 그러면 2시간 반 가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몇 시간 하고, 그러고 또 올라오는 시간 몇 시간이니까 11시쯤 도착 예정이라니까 수원에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늘까지만 이제 신청받고 안 합니다. 몇 명이 오든 여기서 딱 카트합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제가 생각한 게 말했죠. 전도 대상자 가정을 초청하자. 이미 어제 보니까 우리 펜션 치료실까지는 이미 다 확보가 됐어요. 초청하는 가정들. 그래서 혹시 집이 없는, 아까 뭐 현호 할머니 꼭 나오기를 이제 드라마를 했는데, 그런 집들이 온다면 숙소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비돌 호텔 1일 숙박권 하나씩 주려고. 어제도 나비돌 호텔 가보니까요, 만실이야, 만실. 내가 가는 데는 다 만석이야. 엘리베이터도 나만 타도 만석이고 열차도 나만 타면 만석이고, 이름 잘 지어야 돼. 그런데 거기 갔더니 우리 강희준 집사님이 CEO 사장인데, 목사님 객실이다 만실입니다. 식당도 지금 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날 데리고 가더라고. 식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우리 내 생일상 차린 그 공간에 거기도 먹는 줄 알고 자꾸 들어와. 가족 단위로. 그래서 그 숙박권 오늘 나한테 몇 장 주고 갔는데, 봐가지고 제비뽑기를 안 주고 막 가서 꼭 필요한 사람 주려고. 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집에 있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시원한 수박 쫙쫙 깨먹으면서 복숭아 싹싹 핥아 먹으면서 좋은데 왜 거기 가서 잠자리에서 수용소 같은 데 가서 고생을 해요? 아, 난 싫어요 그런 거. 독불장군, 외톨이, 나홀로 신앙 얼마 못 가요. 나무도 총총 있는 곳에 있으면 약한 나무도 태풍 왔을 때 쓰러지다가 옆에 나무 기대서 살아나지만, 혼자 잘났다고 하면 그냥 뿌리채 뽑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면 신나게 해줄까, 재밌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바나나 보트 구매했어요. 금요일날 착불이야. 수영가는 미리 갑니다. 그러면 보트에다 바나나 보트 조끼 입혀가지고 실어서 그냥 한번 빠뜨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보트 타는 거하고 바나나 보트 물살 가르는 거하고는 스릴이 천지 차이야. 그래서 보트에다 환인성이기 때문에 7명 태우고 바나나 보트에다가 5명, 6명 태우고 한 번에 10몇 명씩 그냥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마음이 확 동하면 이것도 살 거예요. 해양 레포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데 처음에는 다 틀어놓아요. 그러면 보트가 윙 하고 가면 이게 이렇게 돌리면서 이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는 아니고 이거 낙하산 살라도 안 사는데 이제 이래가지고 물이 날아가. 절대 안 빠져. 신나지. 내가 이제 생일이 돼서 만으로 68세가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68세 된 목사님이 보트 태워가면서 바나나 휘저는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그러면 속으로 아주 못된 인간들 뭐라냐면 누가 하랬어요? 목사님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나이 먹어도 그 열정 그 열심 우리 이걸 본받아야 된다. 이야 대단하다.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 이래야 사람이 되는 거지. 아니 누가 하나 자기 좋아서 그러는 거지. 아니 교인들 좋으라고 그래. 성도들 좋으라고. 할렐루야. 나는 내가 고달퍼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트도 엔진 센 걸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태우고 끌을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전교인 수련회 끝나면 청년들이 또 한 200명 가까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련회 가려고. 이것들 가서 그냥 막 바다에서 휘둘려가서 한 번씩 해야 그래야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스릴 만점이고 막 이렇게 나하고 같이 놀지 또 이것들이. 옛날에는 내가 해석도 같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 물매겠다고 덤비는데 세상에 이 근교에 담임 목사 물매겠다고 덤비는 학생들 청년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으로 안 돼서 내가 비법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 놈만 잡자. 그래서 제가 폐활량이 제법 아까 고음 빼는 거 봤죠? 제법 커요. 그래서 한 놈 잡고 물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물 한 번 먹고 나면 목사님한테 덤비지 말자. 목사님한테 덤벼다는 본전도 못 찾는. 이래서 이제 안 덤벼요 지금은. 그걸 알고 새로운 청년들 겁대가리 없이 덤빌지 모르지만 지금도 내가 끌고 들어가면 물 좀 먹을 거려. 그래서 성도들과 엔조이 즐긴다면 엔조이. 그래서 이유 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시설 빌려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랑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설 좋은 곳에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해양 스포츠까지 해주고 뭔가 다 해주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교제했고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며 이 말은 뭐냐면 음식을 나누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말씀의 떡도 먹고 음식도 목장에서 교제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또 기도하고. 자, 이건 너무 오래 가면 또 지루할 테니까 재미는 있죠. 금방 가지. 그냥 아유 막 설교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금방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금방 시간. 오만 쇼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쇼도 재미는 쇼입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D는 생략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요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냥 쉽게 직역하면 목사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가는 건 순종이야. 근데 이거 명색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거 눈치 보이고 어떡하지 체면도 있고 이거 안 가면 품위가 떨어질 테고 그냥 가자. 이건 복종이야. 기분 좋게 가는 순종이고 복종. 마지못해서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들은 또 그들은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 심기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이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설명할게요.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3부 은혜가 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제 때는 부인도 없고 우유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엄마 젖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런데 모유를 수유받는데 나는 우리 형제들 다른 사람 안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젖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여자친구 화선이라고 그 친구 엄마 젖 얻어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얻어먹더니 어른 때도 얻어먹어. 지금도 참 팔자가 맨 얻어먹어. 근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자식들 키울 때 다 엄마 젖 아니면 못 키웠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쌀 미움해서 먹이고. 그런데 엄마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면 아이가 노란 똥을 잘 싸요. 그런데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막 불쾌하고 이러면 그 똥을 먹으면 아이가 퍼런 똥 싸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목사님 저런 먹고 싶은 것도 많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애도 안 낳았으면서 목사는 그냥 하나요? 상식도 지식도 많아야 되는 거지. 이 말은 자,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불쾌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사가 열받고 불쾌하고 성질나고 화나고 이래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도 파란 똥 산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즐겁게 편안하게 해줘라. 그래야 여러분이 유익하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살잔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다음은 다 생각해야 되겠다. 하여튼 회복했어요. 믿음도 회복했고, 사랑도 회복했고, 건강도 회복하고, 열심도 회복하고, 다 회복했어요. 자, 끝으로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지난 목요일날 산기도 갔어요. 12시 8분에 기도도 세게 했습니다. 6시까지. 그러니까 이 복도 위에. 그래가지고 가서 야 6시까지 아니다 5시 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쉼터에 화장실이 아니니까 저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메모지는 없어서 탁 찍어서 너무 좋은 말이다. 거기 보니까 사랑은 고생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거기에는 그냥 디즈레일리만 써 있는데 내가 맨 끝에 여기다가 지금 주석을 붙였더니 송요한 목사님이 잽싸게 요새는 인터넷이다 마주치면 나와서 거짓말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벤자민 디즈레일리 저렇게 쓴 거예요. 내가 준 건 사진은 찍어가지고 저렇게 안 했는데 자 무슨 얘기일까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하면 수고스러워요. 아시겠어요? 고생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그걸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성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고달플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주님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성도 사랑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